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8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12번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이 믿음의 길 시리즈가 이제 끝나게 될 텐데, 오늘 제목은 믿음의 어려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뜨거운 대낮, 여름날,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상수리나무 근처 장막 어귀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나그네 3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보자마자, 낯선 사람들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맞아드립니다. 그리고는 극진히 대접했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대접이 얼마나 극진했는지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절반 이상의 그 할애된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느냐에 대한 묘사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손님을 대접해도 보통 대접한 게 아닙니다. 자, 우선 발 씻을 물을 대접했습니다. 네, 대접했다는 게 이상하네요. 발 씻을 물을 주었어요. 발을 씻으라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대 중동 지역에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샌들 비슷한 그런 신발들을 신고 다녔을 텐데 고대에 아주 형편이 없었겠죠? 오래 걸으면 조금만 걸어도 흙먼지가 잔뜩 묻은 게 발이에요.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러나 또 문제는 그런 사막 땅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죠. 멀리 가서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을 가지고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 먹기도 아까운 물로 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발 씻을 물을 내준다고 하는 것은 극진한 대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먹을 물도 아까운 그런 지역에서 발 씻을 물을 대접한다. 이건 식구보다도 더 식구 같은 사람에게 하는 일이죠. 발 씻을 물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를 내왔죠. 고운 밀가루는 오늘날 같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잖아요, 그때가. 근데 그 밀가루를 곱게 빻아서 그걸 사용하는 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운 밀가루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때 드리기 위해서 구울 때 사용하는 빵, 재료예요. 그러니까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음식 재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우리한테는 좀 낯선 단위가 있는데요. 새 스아의 밀가루를 이제 꺼내서 빵을 구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미스테리한 그런 묘사예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과 그의 군대 400명을 먹일 때 5스아의 밀가루로 빵을 구웠거든요. 그러면 3스아면은 오늘날로 하면 약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20리터. 그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가만히 있자. 리터가 아니라 킬로인가 본데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5스아로 400명을 먹였는데 3스아면은 절반이라 쳐도 2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밀가루 양인데 3사람의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런 빵을 구웠다? 이걸 정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쓸데없이 이렇게 따지려는 게 아니라 3스아의 밀가루로, 고운 밀가루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대접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막 서둘러요. 막 종에게 불러서 빨리 밀가루를 내려와서 빨리 빵을 구워.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 막 서둘러요. 굉장히 서두릅니다. 서두르는 것은 아브라함이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에요.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대접할 때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무례였어요. 결례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빨리빨리 재촉했던 겁니다. 극진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송아지 고기,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도 송아지 고기는 비싸죠. 레스토랑에서. 소고기도 비싼데, 갑자기 배가 고파지죠. 송아지 고기, 연하고 부드러운 고기, 작은 새끼 고기니까요. 역시 아무에게나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지금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세 나그네를 만나서 그를 대접하는 장면들을 쭉 묘사한 것은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극진한 대접,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정말 극진히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 낯선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했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왜에 대한 대답을 안 줍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는지, 그냥 다만 정성껏 대접했다고 강조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들일지 몰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저 의도치 않게 낯선 이를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환대하게 된 겁니다. 물론 고대 중동의 문화적인 관습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낯선 이를 그냥 보내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고대에는 국경이 없었어요. 보안 시스템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서로 피차 여행을 하는 동안 서로 낯설어질 수 있고 또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가 혹시 강도이거나 해를 끼치려고 오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대접을 하면 그 위험이 훨씬 줄어들겠죠. 보안을 위한 고대인의 관습이 있어요. 낯선 사람들한테 잘 대접하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관습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지나칠 정도로 극진히 대접했다는 사실. 성경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일,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낯선 사람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그냥 단지 친절을 베푸는 일,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인간적이지 않니? 이래서 대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낯선 사람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죠? 하나님과 결국 대화하잖아요. 여러분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마음 다해 받아들이고 싶으시잖아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 마음, 갈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다면 낯선 사람을 환대하십시오. 낯선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환대하는 것,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어떤 리추얼로서의 예배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란 다름 아닌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낯선 사람에게, 불편한 사람에게,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에게 등을 돌린다면 그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림과 동시에 삶 속에서 불편하고 어렵고 멀리하고 싶은 낯선 사람을, 소위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낯선 나그네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한번 잠깐 둘러보세요. 네. 그분한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부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라고 믿을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변장하신 하나님, 변장하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낯선 이웃으로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변장한 하나님은 아닐 거야. 저렇게 고약스러운데, 저렇게 상종하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변장해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로 더 인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변장한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더구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30명, 40명으로 모이는 우리 교우들 사이에 그 낯선 교우들, 낯선 나그네라고 해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거든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옛날 같아서는, 내 성질 같아서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어쩌면 저가 변장하신 하나님일지도 몰라. 힘들지만 그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정성껏.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낯선 사람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일이고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융숭한 대접을 받은 나그네, 이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런데 그때 그 무렵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얘기죠. 그런데요, 이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장막 근처에 있던 사라가 그 말을 이렇게 엿들어요. 멀리서 떨어진 게 아니니까. 그 말을 듣고는 사라가 웃습니다. 기분 좋아서 웃었을까요? 드디어 내가 아이를 갖게 되는구나. 그래서 웃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자신은 이미 나이가 많은데, 이미 월경이 그친 지가 오래됐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웃은 거예요. 이거 어떤 웃음이죠? 그 말이 너무 어이없어서 웃은 거예요. 사라의 어이없어서 웃었던 이 웃음, 말이 안 돼서 나오는 웃음, 이 불신의 웃음. 사라의 이 웃음은 여러분 괘씸하고 저렇게 믿음이 없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였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형편을 보면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 7번째 시간, 이 시리즈 설교 7번째 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99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미 4번 정도 약속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쭉 보면. 그죠? 근데 그 약속들을 보면 창세기 우리 12장부터 쭉 지금까지 왔는데 이 약속들이
막연한 약속으로부터 점점점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굉장히 막연한 약속이에요. 실은 큰 민족이 되게 하시려나 보다. 어쨌든 그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롯과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롯과 땅을 나눠 갖기로 하고 헤어집니다. 그때 속상한 마음에 어두워져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전부 주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죠. 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 조금 구체화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도 별로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들이 생길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우울증에 걸렸어요. 사실은 우울증이나 마찬가지예요.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나오셔서 깜깜한 밤에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저 별들을 보고 있느냐? 내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조금 더 구체화돼요.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침내 1년 후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크고 거창하고 또 막연했던 약속으로부터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막연한 약속, 추상적인 약속이 주어질 때는 오히려 믿고요,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진짜로 실현되리라는 약속은 믿지를 못해요. 그랬죠?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아십니까? 막연한 약속은 믿는데 구체적인 약속은 믿지를 못합니다. 큰 약속은 믿고 작은 약속은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네, 이런 약속은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내 삶에서 너한테 복 줄 거다. 이런 말은 잘 안 믿어요. 실감을 못해요. 구체적인 복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를 믿는다는 약속은 못 믿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모습, 사라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믿는데 그 약속이 나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것.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출발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기 쉽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머리로는, 관념과 생각으로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데 삶을 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의 삶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것을 보면 머리로만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건 믿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때, 그런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가 쉽습니까? 잘 믿어지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살기가 쉽던가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많이 하죠. 이렇게 우리 믿음은 어려워요. 중병으로 날마다 몸이 쇠해져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은요,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껏 아멘, 믿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진짜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어렵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라의 웃음이에요. 오늘 18장에 사라는 속으로 천사의 말을 듣고 킥킥대면서 웃습니다. 거의 비웃음이에요. 헛웃음. 그런데 정확히 17장에 한 장 전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똑같은 웃음을 웃어요. 믿지 못해서 나오는 웃음. 아브라함의 헛웃음, 사라의 헛웃음, 그리고 우리들의 헛웃음. 여러분, 이 웃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이걸 믿지 못해서 나오는 우리 내면에 이런 헛웃음이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부족한 믿음을 어떻게 할까요? 믿음은 어렵고 진짜 이거를 믿기가 어렵다면, 내 삶 속에서 믿음을 적용해 살기가 어렵다면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참 제가 믿음이 없어서 참 걱정이에요. 저 믿음이 부족해요. 그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예뻐요. 너무 귀해요, 그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분들에게 제가, 그리고 성경이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부족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믿음이 부족해요. 부끄러워요. 너무 자주 우리의 믿음은 실패로 드러납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사라도 한 패키지로 묶여서 같이 믿음의 부부예요. 믿음의 근원,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들의 모습 오늘 보셨죠? 헛웃음을 웃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못해서. 이 말은 무엇인가? 믿음의 조상도 이렇거든. 하물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부족할까? 정상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약속을 이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믿음이 형편이 없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지만 이 사실은 반드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만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만이라도 믿는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제가 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신, 우리들의 불신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무리 불신으로 장막을 치고 불신의 갑옷을 철저하게 입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기어이 뚫고 들어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어이없어서 헛웃음을 날리는 이 두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두 사람이었지만 이 두 사람의 불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결국 이행되지 않아요? 결국 믿지 못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절대 관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보면 저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을 재보면 아마 1mm도 차이 안 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크기 보잘것없고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믿음의 크기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작고 보잘것없는 내 부끄러운 불신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믿음의 크기를 따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에 실패한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든지 보잘것없든지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의 어려움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켜요. 에휴,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교회 나가서 뭐해? 예배 드려서 뭐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위축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신앙인으로 내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웃음, 우리의 불신, 우리 믿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 다른 것은 믿지 못해도 이 한 가지만은 꼭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 사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생긴 것, 우리 내면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에게 은혜를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